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뒤에 열립니다. 기독교계가 강조하는 주요 공공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40일 동안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호랩산 토요 기도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본 현지 교단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전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들의 목사 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103회기 총회에 이 같은 청원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소중한 일꾼을 뽑는 것은 국민의 의무죠. 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독교계가 강조하는 주요 공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근대문화 특별위원회 구성,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 자살 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정책,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정책,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 등 모두 8가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이비 이단에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당이 견해가 좀 달리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당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기독 유권자들이 주목할 만한 공공정책입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인 출생아가 2017년 말 35만 7,700명으로 감소해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 1.05명, 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생산인구 감소, 복지재정 부담 급증 등 미래사회에 부담이 가중되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때 기독교계는 민관이 함께 출산 장려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기독교계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와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 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전통 사찰이나 민족 종교에 비해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대문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기독교계가 강조하는 공공정책입니다. 기독교계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동성애를 보호, 조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폐지,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 반대 정책을 비롯해 국가 예산 400조 원 중 중독 비용으로 109조 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중독 예방센터를 운영하자는 공공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정책과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예방,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정책도 교계가 제안한 공공정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성, 공공성이 회복되는 전제하에 국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잘 보고 꼭 투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다양한 공공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땅한 의무겠죠.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 잠언 14장 34절에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정치 환경을 정의롭게 하는데 기독교인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정부가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며 선거 과정에서 바른 절차와 정당성을 추구하도록 신중한 투표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부합되어지는 여기에 맞는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독교적 핵심 가치인 사랑과 생명,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거나 교회와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약의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공공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공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후보를 찍는 게 중요하겠죠. 네.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표 주지 말고 기독교인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인다운 가치를 정책을 얘기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 통치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시도록 또 선한 충고와 조언에 열려있는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만약 당선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새로운 리더십 선출에 있어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참 좋겠죠.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과도한 학업과 바쁜 일상에 지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축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광림교회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호랩산 토요기도 축제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트지 않은 이른 새벽, 서울의 한 교회 앞. 새벽부터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눈에 띕니다. 학업과 업무 등 바쁜 일상 때문에 평상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 광림교회에서 마련한 가족과 함께하는 호랩산 토요기도 축제. 40일 동안 진행되는 호랩산 기도회에 지난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이용옥 권사. 이 권사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나가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큰 믿음, 기도 큰 제목이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번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다 같이 호랩산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토요일에 또 아이와 함께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번 호랩산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기도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회에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패권과 다툼으로 상처난 열방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며 특별히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며 마지막 날에 주의 상복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란 주제로 오는 7월 13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되는 제30회 호랩산 기도회.
오는 7월 7일에는 교회학교 안수식과 호랩산 기도회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소망사진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림교회는 호랩산 기도회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북한의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교회들을 찾아 소개하는 기념 전시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989년부터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진행되는 호랩산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개인을 위한 광림교회의 새벽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전역에서 3.1운동의 거점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와 지역,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3.1운동을 이끌었던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1895년 개교한 부산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근대교육과 더불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던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당시 부산 경남 지역 3.1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언서가 선포되며 시작된 3.1운동의 소식을 전해들은 일신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태극기를 만들어 1919년 3월 11일 자천동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했던 부산진 시위가 부산 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일신여학교라고 이 학교 학생들이 3월 11일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태극기를 한 50여 장 만들고 해서 그날 저녁에 아마도 8시 반이나 9시경 됩니다만, 이때 학생들이 전단지를 독립선서를 뿌리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산 경남지방에서 최초의 시위였고,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경남지방 대체로 12일, 13일 정도의 경남지방 확산됩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 11명을 비롯한 교사 박신현과 주경애는 부산진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6개월과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 가운데 7명이 부산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애 씨는 초랑교회, 그 다음에 박신현 씨는 부산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의 주동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회가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기독교적 여성교육에 앞장선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김난출과 박차정 등 다수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1936년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1940년 폐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어린 소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자 현재 부산 동구 자천동에 그때의 근대식 학교 건물을 복원하고 기념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 일본 외무대신인 겐바 고이치로 중의원과 하쿠 신쿠 참의원 등을 비롯해 현지 주요 교단들과 만나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홍정 총무와 독일교회 벤자민 박사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대표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의원들을 만나서 평화조약의 국회 비준 동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일선교 방향을 주제로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북한교회 연구원 원장 유관지 목사는 하나님은 분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 미래라 할 수 있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고양시정개발연구원 양영식 원장은 판문점 선언과 곧 열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통일선교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한국교회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비인륜적 국가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소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기현은 담화문에서 선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후보자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동성애대책연구위원회가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의 목사 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청원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연구위원회는 제102회기 2차 회의를 열고 올 가을에 열리는 103회 총회에 이 같은 청원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작년에 결의한 동성애 관련 내용에 대해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신학대의 교원과 교직원,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규정이 미비한 신학교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연합기관들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한교총과의 연합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태초 명예회장은 한기총의 이름으로 한교총과의 통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합 추진을 반대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단 논란 때문에 통합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는 예장개혁 다락방 측 회원들과 일부 회원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서 한교총과의 통합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회원들의 가부를 물어서 연합기관들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만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 앞서 한기총 김희선 질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 성서총회 김노화 총회장을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노화 총회장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서울 삼성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자리라면서 총회장직을 잘 수행해서 1년 뒤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윤석원 총회장은 주변에 반대가 있을 때도 유연하게 끌어안겠다면서 절제하고 섬기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5월 30일에 기성 제112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제23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기원하며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이번 기독예술제는 이에라 목사의 동무를 비롯해 글로리아 선교단과 글로벌 선교단, 하늘춤 선교단 등 국내 찬양율동 전문 선교단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가서 5장 성경 말씀에 맞춘 율동과 안무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 통일의 문을 여는 이 예술제를 통해서 우리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어 정말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통일과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일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으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해 예술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염원하는 통일 노래를 다 함께 합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성소수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한 이벤트 회사가 성소수자 단체인 피플래그 포틀랜드 블랙 챕터의 요청을 받고 홀리 로사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빌리려고 했지만 교회가 도덕적 조항을 이유로 내세워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교회의 원칙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교회에 23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TS 장로 챔버 콰이어 제1회 정기연주회가 동자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는 박성일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알렐루야와 나의 아름다운 처녀,
평화의 기도,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 다채로운 찬양을 통해 참석한 관객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중창단을 통해서 많은 소외된 그러한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써 저희들의 미력이나마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창단한 CTS 장로 챔버 콰이어는 병원 위문 공연 등을 전개해왔으며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찬양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온양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한 4년 영동포구에 있는 강남교회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별대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 4년 하고 그리고는 제일 어려운 동네 학구방에 사는 달동네 가서 34년 동안 목회를 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합한 게 40년이 됐어요. 교인들이 줄잖아요. 실제로 이제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교인들이 주는 것, 교회가 작아지는 것,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속으로 안타까운데 목회자나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교회도 우리 사람됨도 될까 하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다 사람마다 너무 탐욕이 많아. 너무 탐욕이 많아.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또 세력을 좀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많고 이런 데서 벗어나지가 못하고 교회도 목사도 거기에 편성하는 편이거든. 목사는 예수 마음 가지고 그 자기를 비우고 그런 데서 좀 일용한 양식으로 족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욕망이 많으면 안 돼. 그거를 비우고 자기의 그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채워가는 그게 그 영성 생활의 출발이요 끝이거든요.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주었으면 나도 살고 우리 한국인의 사람이 다 바로 사는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7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 영국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독교교회역사 주역연구소 대표 이교남 목사의 5월번 선교사 연구와 안동교회 역사위원장인 김대성 장로의 안동교회 석조 예배당 연구 발표에 이어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의 사후대 선교사 연구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잊혀지고 묻혀진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마 적당한 때에 이 발굴된 내용들을 모아서 한국교회에 전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은 안동 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은 안동을 복음화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발자취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콘퍼런스가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 관련 특강과 동성애 반대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 콘퍼런스에는 300명이 넘는 경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장희 목사는 주님께서 유례 없는 큰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신 우리나라가 최근 동성애 문제 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목회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콘퍼런스 등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산하 기독청장년 멸려회 대구 경북협의회가 지난 2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대구 경북이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장년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울산대 이정훈 교수는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며 다음 세대를 보면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지역과 다음 세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경북 9개 멸려회로 구성된 기독청장년 멸려회 대구 경북협의회는 1986년 처음 세워져 지역 멸려회를 지원하고 선교지를 탐방하고 단합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 경북 동성애에 반대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 기독문화원이 개원 9주년을 기념해 페로스 합창단 초청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창원 시민과 목회자가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는 고신대학교 페로스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남 장로합창단, 경남 리틀싱어즈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경남 기독문화원은 고신대학교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경남 기독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해 경남 지역의 기독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0회 경남 목회자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우 목사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며 승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교류와 화합,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0명이 넘는 경남 지역 목회자와 사모가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광주광역시 지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나라사랑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광주광역시 지회원과 광주 지역 보훈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문희성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국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장인 김경천 장로는 정의로운 선열들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단 예방 세미나가 전주 예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 오명원 목사의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 반증과 전북 이단 상담소 윤수봉 실장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실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전주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 세길큰빛교회가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며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길큰빛교회 고치곤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장 송영규 목사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선 장로 서약과 공포가 이어졌으며 취임패와 꽃다발이 증정됐습니다. 한편 축하와 인사 시간에는 큰빛교회 박송환 목사의 권면을 비롯해 내빈들의 축사와 축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지역 교회가 연합한 구국 금식기도회가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구국 금식기도회 집행위원장 김길수 목사는 동성 결혼과 탐욕적 이기주의 등 사회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며 기도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란 제목으로 6명의 목회자가 인도한 이날 기도회에 인천 지역 300여 교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교육, 남북관계 회복과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중에 1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연합해서 이 불씨가 한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기를 바라면서 신앙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바랍니다. 영광교회가 신천장로와 권사, 집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명구 감독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돼야 한다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는 3명의 장로와 권사, 집사 21명에 대한 취임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취임한 임직자들에 대해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목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산 분이엘 영광교회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제3회 우리 동네 해피데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생활용품과 의류, 먹거리 등이 판매됐으며 지역 아이들을 위한 미니 동물원, 샌드아트, 매직쇼 등 다양한 놀이마당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자는 취지로 마을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년째 됐는데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와서 함께 즐기는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분이엘 영광교회는 매년 지역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안산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13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분들도 있을 거고요. 13일에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투표의 중요성과 선거에 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선거 투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기총, 한교연, 또 한장총, 또 연합기관 단체 소속 교단들 포함해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로 해서 이제 기독교 공공정책을 대정부 대국회에 관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됐고요. 예.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좋은 성과 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달에 주일 시험 변경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해서 예.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이죠.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기독교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고 또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여야 정당의 기독교 공공정책을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라든가 자살 낙태 방지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거라든가 또 예. 근대 문화 보존과 복원에 대한 부분과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것, 또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것, 또 우리 한국계 초 이슈가 되어 있는 현재 동성원 법제화 반대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예. 굉장히 여야 정당의 정의당만을 빼고 4대 정당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동성원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요. 예. 특별히 이제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지금 심각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비 피해 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그런 정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금전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법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당도 있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답변들로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투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토요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 투표 기간이었는데, 물론 저희 앵커들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사전 투표하기 전에 사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좀 이 선거에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사실 좀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거, 이게 정치 참여, 이 선거에 참여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의식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4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11.4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20.14%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의외라고 하는 반응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 열망이 굉장히 강해져서 예.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6.13 지방선거가 특이하게도 인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좀 적죠, 예. 좀 예전보다. 남북 관계라는 게 흐름 예.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정당 대 정당이 지금 대결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과 경기사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강해지면서 예. 여야의 어떤 그런 표심이 크게 이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주권 시대 그리고 시민 참여 자치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 자치 시대로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시민 참여에서 주민 참여로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 광역단이라든가 시단이라든가 깨어있는 시민 주권만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에서 직접적인 나와 관계된 그런 사안들, 이슈들,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좀 더 디테일한 정책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전 투표는 끝이 났지만 이제 오는 13일 수요일에 이제 지방선거 투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유권자로서 후보나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일단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은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기독교 유권자 입장에서는 반기독교적, 반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인물론을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물론도 중요하지만은 정당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그 전라남도 광양시 의원으로 출마한 크리스찬 후보가 있는데 예. 그분은 진보정당에 속해 있는데 동성애 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그 소속 정당에서 당원권 정지, 그래서 이제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예.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당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사실 이 투표 또 이제 선거에 이제 참여할 때 투표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권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권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투표가 또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 거부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거든요. 예. 선거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이제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표 차이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뀐 일이 있습니다. 1766년에 미국은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했거든요. 1875년에 프랑스는 왕정 국가였는데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23년에 독일의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는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런 비극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투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또 정치 혐오증 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의 투표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표 차이에 이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표의 중요성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투표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 중에 오로지 정당만 또는 종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표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목사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그런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그로 인한 타격이 크겠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후보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가. 정말 바른 가치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후보를 세웠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마다 오는 그 선거 공보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분별해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또 하나가 요즘 이 가짜 뉴스가 또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 혹은 뭐 가짜 여론조사 여러 가지들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을 좀 기독 유권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때 이때 우리 기독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분별해서 찍을 수 있겠는지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그리고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클린 투표 참여 10대 지침을 이제 전국에 내려보내서 그런 공명선거 클린 투표 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위 사실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큼 교회만큼 많은 예배와 모임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크리스찬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선거 운동 쪽에서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도 담고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선거 운동 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짜 뉴스,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8대 정책을 제안을 했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8대 정책을 잘 당과 정부와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중에 예. 하나로 이제 제가 이번 8대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2023년 되면 이제 저출산 국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국가의 존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고요.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2월 말에 이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이 출산 장려 운동,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이런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면서 조세와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그런 지역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다만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